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1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1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에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첫 곡으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고백할 텐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의 자랑이나 스스로의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첫 곡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그런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절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신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신하의 모든 것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함께 높이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작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감사함에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분께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고백합시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낮은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분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곡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분이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한 번 더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한 번 더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아멘. 오직 주께만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한 번 더 주님만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주님만 내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늘 풍요롭게 채우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온전히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다가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오니 우리가 처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는 이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순간들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2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86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을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위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쉽게도 코로나의 상황이 다시 악화됨에 따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전도사님도 정말 좀 많이 안타깝지만 한 달이라는 우리의 대면의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 멈춰지지 않고 비록 비대면이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은요, 역대기 23장에서는 유다 왕국을 통치하던 사람이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요, 최초이자 유일하게 한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왕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아달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죠. 그녀가 나라를 통치하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얘기했었는데 지난주에 소개했었던 여러분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아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두 왕은 동맹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동맹은요, 단순하게 이렇게 서류상에 우리 동맹합시다 라고 해서 맺어진 동맹이 아니었어요. 이 동맹은 정략 결혼을 통한 동맹이었습니다. 곧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하여서 상호간에 사돈을 맺고 사돈지간이 돼서 이제 정략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은 거죠. 그리고 이때 결혼했었던 아합의 딸이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여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아달랴입니다. 발음도 어렵죠? 아달랴. 알다시피 아합이라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최악의 왕이 바로 아합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딸 아달랴는요, 아버지 아합을 따라서 바알 섬기는 것에 열심히 있었던 여왕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은요, 아버지인 여호사밧과는 다르게 바알을 섬기던 유다의 악한 왕이었어요. 그의 아내 아달랴를 따라서 이 바알을 섬겼던 거죠. 그는요, 이러한 악행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른 나이에 즉위한 지 왕이 된 지 8년 만에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었던 아하시아라는 그의 아들도 1년 만에 암살당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아들과 남편이 전부 죽어버리자 이 아달랴라는 여왕은요, 유다 왕국을 스스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스스로가 유다의 통치자가 되기 전에 자신의 손자를 포함한 실제 손자를 포함한 모든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자기 자신의 통치를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정적들을 다 제거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여호사밧의 시대에 아합과 동맹을 맺었었던 일이 그때 당시에는 나라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강하게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인간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라가 이렇게 쑥대밭이 되는 처참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정략 결혼했던 게 문제가 아니라요, 상대방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지하는 데서 온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아달랴라는 여왕만 볼 때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과 섞이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하나님 엄중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국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모든 왕족들은요, 특히 다윗의 가문들은 다 몰살당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셨던 언약, 계속해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언약이 폐기되기 직전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우상 숭배자와의 섞임, 교류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거룩이란요, 곧 구별을 의미합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 구별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 삶을 좀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구별지어가며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라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따르는, 그리고 그것들로 만족을 채우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그들과는 선을 긋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유다의 남은 희망은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그 언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피해 숙청 속에서 아달랴가 모든 손자들과 왕족들을 다 죽였을 때에 하나님은 요아스 왕자를 겨우겨우 한 명만을 살아남게 하셨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또 한 사람을 준비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아멘.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을 뒤집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유다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은 그만이 용기를 내어서 아달랴를 향한 반역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해요.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매우 중요시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3절, 그리고 16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그는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했던 사람으로 등장해요. 뿐만 아니라 그는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아달랴가 아니라 요아스가 왕에 올라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이전에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예요. 그런데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은 오늘 우상 숭배를 하던 유다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극적인 등장으로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름이 유명하거나 능력이 많아서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의 일을 위하여서 찾고 있는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굳게 붙들며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건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손길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아멘. 갑작스러운 요아스의 즉위 소식과 백성들이 뛰며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아달랴는 홀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마 엄청 놀랐을 거예요. 모든 왕족들이 다 죽여서 없앨 만큼 그렇게 강력했던 아달랴,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정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달랴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아달랴가요,
이 실수로 인해서 결국 성전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의 그 제사장의 반란이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이 전부 회복될 것처럼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느꼈나요? 이상한 거에 대해서? 왕자가 성전에서 6년이나 숨어 지냈어요. 그리고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런데 오늘 23장에는요, 이 모든 일의 중심이 누구로 등장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보통은요, 여러분, 왕자가 6년 동안 버티다가 왕으로 등장하면요, 그 왕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조명해 줄 만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그의 이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름조차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여호야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졌고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주 긍정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의도적으로 요아스가 아닌 여호야다만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여호야다가 요아스와 함께 통치하는 동안에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이후에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 요아스의 선택에 따라서 앞으로의 진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계속 나아갈 것인지 혹은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질 것인지가 이 바로 요아스 왕의 선택에 남아있는 그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은 요아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혹은 그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세상의 기준들을 따를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살아가지만 구별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찾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답은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아직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